할렐루야. 여러분들 귀한 아침입니다. 자, 7월 17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또 시작되네요. 이제 7월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루와 일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또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께 두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 변함없이 순종하여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제 부흥의 역사죠.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교회가 나중에 선교적 교회,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추대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그 교회의 태동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 창조적인 사람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우리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세이프 존이라고 하죠. 그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본능은 늘 안정적인 걸 추구해 가지 않습니까? 삶이 안정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안정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은 구축하지만 거기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역동성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모습들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19절은 좀 뭐라 그럴까요? 명암이 있어요. 먼저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있던 그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그의 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구원을 얻는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 가운데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중요한 사건이죠. 그게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진일보하는, 머물러 있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이런 확장되는, 성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커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성장하느냐, 그 성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용할 때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뭔가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거기서 성장점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서 화석화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땅끝 선교를 인정한 그때에 라는 말이죠. 그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이걸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도망갔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거는 가짜 뉴스죠. 하나님께서 삶의 안정화를 추구해서 점점 경직되어져 가는, 굳어져 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빵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흩으시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의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격적인 땅끝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게 명입니다. 밝은 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끝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뭐 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에게 있는 사실은 정직한 모습이에요. 관성이에요, 관성.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땅끝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땅끝 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저항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들이 속해 있던 그 선민의식,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우리 인간적 관성을 깨뜨리시죠. 그렇죠? 20절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입니다.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구레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합니다.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장이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선명해요. 뭐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믿음이 있건 없건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와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고, 육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귀한 역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기쁜 건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땅끝 선교가 본격화되어지잖아요. 그때 22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아멘. 자, 여러분들 어제 사도행전 1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고넬료 가족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힐난하여 가로되 비난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갈 때는요, 기존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늘 핍박해요. 제가 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베드로를 비판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결국 1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하잖아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진일보합니다. 그게 뭐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고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요. 왜 파송하는 거죠?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진지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과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고 점검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아멘. 저는 이 23절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첫 번째요. 바나바는 그 밑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충만하냐면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디옥에 가보니까 어때요?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하는 그 안디옥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역사하는 것,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현장,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나바가 이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니. 아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나바가 대단해요. 우리가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머물러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굳건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all their heart, all your heart, 너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데 전부를 걸어요. 진정성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요. 한 발을 하나님께, 한 발을 세상에 두고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애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때도 뭐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과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딴짓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나 아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뒤에 내용은 여러분이 또 큐티 하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 내용만 살펴보면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 우리 열방교회 삶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조국의 삶에, 어려움 당한 조국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재원 집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지체들 건우 집사님, 또 송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7월과 8월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정말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더하여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죄 대신 화관을 우리 머리에 씌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땅끝 선교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그들은 성장해 갑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부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디아스포라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전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 얻는 생명의 회개를 그 땅의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선민의식의 틀을, 관례를, 관습을 깨뜨립니다. 그들의 착각과 교만을 깨뜨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 런던 열방교회 가운데, 이 런던 땅에, 아버지 우리 영국 땅의 디아스포라에, 하나님 모든 한국의 조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시는 역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전도자로 나갑니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기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전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도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오.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재원 집사님 고쳐주시고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굳건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신의 오빠들 아버지 냉담한 부모님들 아버지 자녀 세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깨우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난도로보 이엔데레베 가라만다라바 이온도로보시 나난다라바 가라반다라바 쉔데레베 가라만다라바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서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안디옥 가운데 임하셨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지평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방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우리 선미권사님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케 하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로 나난도로 보시엔데레베 가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보시엔데레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운전자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운전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운전해 가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주님 곁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캠퍼스, 학교, 모든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됩니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모든 영적 충만함이 임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집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